따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슨 챌린지 이런 게 유행이에요. 무엇이냐면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 보는 그런 플랫폼을 통하여서 유명 가수, 특히 젊은 가수들의 춤을 따라서 이렇게 춰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가수의 춤을 따라서 챌린지 한다. 그래서 누구누구 챌린지 이렇게 그런 것이 유행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방담정 이거 가로 세로 춤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싸이의 뭐 말춤 이거를 따라해보고 나서 춤을 끊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춤을 못 추기 때문에 춤을 끊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이 연예인들의 춤을 따라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일까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에게는요, 뭔가 따라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모방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방하는 인간의 특성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는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저거는 너무 싫은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모습인데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 너무 싫어했던 모습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 청소년이 돼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따라하기보단 앞에서 말씀드린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따라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소실적에 젊었을 때 연예인들 한번 따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연예인이 머리를 이렇게 스타일로 했으니까 나도 그런 머리 스타일로 잘라본다. 예를 들어 뭐 장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옷을 그렇게 연예인이 입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해 본다. 옛날에 뭐 연예인이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것들을 많은 여성들이 따라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찾아서 나아가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또 자기 인생의 모델을 안 좋은 것을 찾으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끝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모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렇게 모방하는 특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모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모방하느냐.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것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자기 아들과 자기 딸, 자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즉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배 두 척이 보였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 한 척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이 선택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안 믿기세요? 안 믿기십니까? 우리 시편 39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누가 정해줬어요? 여러분 정했어요? 부모님?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내가 정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럼 또 친구 때문에 난 친구 때문에 교회 오게 됐어. 그러면 친구는 누가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못해요. 그냥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운도 재수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을 뭐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 다시 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짜증이 날 대로 짜증이 날 거예요. 아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게다가 베드로는 무엇이에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어요. 예. 그럼 목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 어부인 베드로가 기가 차죠. 기가 차고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부예요. 깊은 곳에 가도 고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부기 때문에 이 얕은 곳에서 수풀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법이라고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일날 가게문은 왜 닫어? 가게문은 왜 닫어?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야 날씨가 좋은데 젊어서 놀러 가야지 교회는 왜 가? 노세 젊어서 노세 몰라?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다 헌금이야. 헌금은 네 쓸 돈 있어? 쓸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다 헌금이야. 교회 일에 신경 쓰지 마. 누구 교회 가서 열심히야. 네 일이나 잘해. 네 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예?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앉아 있냐고. 왜 자기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고 앉아 있냐고.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청년들이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예,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청년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그냥 한 거의 그때 한 7, 8, 10명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금요일 날 저녁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고 가족들이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아버지 생신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세성아, 이제 청년들이 뜨겁게 타올라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회장인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되겠냐? 네가 빠져서 되겠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라고 핑계대고 한 번쯤 빠질 수 있어요. 한 번쯤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고 이제 막 모이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임을 일구어 가서 그런지 금요 청년들이 기도했던 모임은 이제 정규 모임이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줘서 금요 기도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해서는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걷었어요. 하지만 세상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날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일하게 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요. 뭐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교사든 또 식사당번이든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 그런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뭐 일 좀 맡기려면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게 요즘 사람들이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기 시간을 교회에 드려야 되고, 내가 자기의 노력을 드려야 되고, 내가 자기의 금전적인 것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교회든 간에 작은 교회든 간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기적에 놀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정시키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자기들의 생업인 어부, 그것을 던져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성경 말씀에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다음 시작.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다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음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잔치로의 초대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로 초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밭을 사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 일하느라고 바빠서, 직장 바빠서, 나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나 사람들 만나느라고 바빠서, 이렇게 돈 버느라 바빠서 등등등등 결국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물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증거의 일이,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지역, 거기서 머나먼 한국 땅, 우리의 얼굴 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일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하다가는 그 JMS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말씀이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는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보좌가 준비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